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동안 우리에게는 역사가 발전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학이라든지 의학이 발전해서 질병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식량이 풍부해지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이라든지 싸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특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면 그 통치가 1000년 동안 이어진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명 후천년설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역사가 발전한다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전보다 더 위험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총과 칼을 맞대는 전쟁을 해서 그 사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죽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돈을 무기로 삼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 그 누구라도 이 돈 때문에 희생될 수 있는 돈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돈 앞에서는요, 동맹이고 뭐고 없습니다. 과거에는 동맹이라고 하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저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 이 책임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동맹을 오히려 호구취급을 하고 있죠. 최근 미국이 그렇게 깡패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건너간 우리나라 노동자들, 기술자들 316명을 구금한 사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마치 짐승이나 노예를 다루듯이 쇠사슬을 묶고 끌고 가고 이 열악한 환경에 가둬놓고 온갖 조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현재의 미국이 과거의 미국과 어떻게 다른지 또 전 세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는요 과거처럼 더 이상 평화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지던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돈, 자국의 이익,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 생각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천박한 논리가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현대인들은 내가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상대를 철저하게 억압합니다. 교사라든지 공무원과 같이 공복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선량한 자영업자 좀 착해 보이면 괴롭혀서 부당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릅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똑같죠.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교회들은 다 대기업처럼 몸집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역사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더 나은 무기가 들려져 있고 AI라는 최첨단 기술이 들려 있지만 사람들의 욕심과 죄는 그대로이기에 역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로지 이 나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우리처럼 엄혹한 시대를 살았던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성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이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겪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언자이자 또 설교자였습니다. 미가는 이 우시야라는 왕, 나쁜 왕입니다. 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을 때 활동을 했는데 이때 이 남유다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유다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맹관계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공공의 적이 있을 때는 이들이 동맹을 끈끈하게 유지를 하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니 동맹이었던 이 남유다를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참 옛날에 우리나라 나당연합군 그런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여기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불변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국익 앞에 영원한 동맹은 없다.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의 군대를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모아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공을 한 겁니다. 이 조공의 금액을 지금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약 10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00억.
남유다의 돈이 남아 돌아서 이 천억을 갖다 바쳤느냐, 조공을 갖다 바쳤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이때 히스기야가 이 조공을 마련하려고 성전 벽에 있는 금을 깍 긁어다가, 그렇게 싹싹 긁어다가 바칠 정도로 남유다의 경제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쳤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립은 만족하지 않았죠. 그렇게 남유다가 이 멸망 직전일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룻밤 만에 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전멸시켜 버리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은 두고두고 남유다 경제를 괴롭혔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이 정치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고요. 재판관들도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제멋대로 판결을 하는 일들이 남유다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서민들도 자연스럽게 뭐 도덕이라든지 뭐 윤리라든지 양심과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뭐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뭐 알코올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우상에 중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상은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낸 빚어낸 이 그냥 허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자신의 욕심을, 이 끝없는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 우상을 이용을 했습니다. 남유다 역시 다르지 않았어. 남유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모두가 다 자기 살 길만 찾기에 급급한 사회가 되니까 그 땅에 온갖 우상이 난무했습니다. 이 풍요를 기원하면서 이 비를 내려준다는 바알을 찾아갔고, 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자식이 다 이 일종의 재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소원이 좀 상식 범위 이상을 벗어나는 그런 좀 어마어마한 소원이다. 그러면 대체 불가한 자식을 갖다 바쳐야 하는 몰렉을 찾아가서 그 자식을 갖다 바치는 일들이 남유다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점차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만이 지배하는 사회, 타인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은 그거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과학이 발전을 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정말로 그럴까요?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고.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만든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겠지만 저는 이념과 소위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련의 몰락으로 인해서 이 냉전 체제가 이제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지금은 좌와 우로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이념이라는 우상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형제가 갈라서고 형제가 서로 이 등을 돌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상입니다. 저는 미가서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도 악한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토록 안전할 수 있을까? 왜 인류는 진작에 멸절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렇게 인류는 생존을 하고 있을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한 이 핵폭탄, 핵무기를 이 계산을 하면 지구의 문명을 7번은 더 멸절시킬 수 있는, 멸망시키고도 남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 칼 세건이라는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는 이 지구에 있는 핵무기를 1%만 사용을 해도 지구에 있는 생명체 전체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위험한 이 무기가 인류에게 있는데 어떻게 인류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죠? 지금 당장 내일 우리가 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시대를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죄 많은 인생이, 이 문명이, 인류가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긴 본문인데요.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1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끝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끝날. 1절을 보여주시겠어요? 끝날. 매우 상징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들이 다른 산들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자발적으로 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희망적인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역설적인 비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수학이나 논리학에서는 이제 대우라고 하거든요. 대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우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제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매우 위태롭고 무시를 받고 있다. 다른 민족들은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곳을 찾지 않고 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는 장밋빛이지만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궁창이라는 거죠. 네.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요, 먼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그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보다 더 우상 숭배에 열심인 그들의 변질과 타락을 미가는 고발을 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에는 미가 선지자의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한다, 특히 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가 망한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실패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패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두고 보시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들은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점령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패권국이 돼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여호와를 섬겨서 내게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저 강한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와 같은 나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졌던 성전이지만 이방인은커녕 자국 백성들조차 차지 않는 그런 방치된, 버려진 땅으로 이 성전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미가의 예언, 어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이 예언이 지금은 과연 성취가 됐을까요? 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명했던 신들, 세상을 호령했던 우상들을 지금 사람들이 기억이나 합니까? 마르둑이라든지 바알이라는 신을 여전히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신들은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정반대입니다. 중동 변방에 정말 이름도 없는 약소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은 전 세계인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으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가득합니다. 왜 세상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을까?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결과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나 교리라는 것이 결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르침이 아무리 뛰어나고 말이 유창하다 한들 그것은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도덕, 윤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상이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뭐 기껏 해봤자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다음 생에는 뭐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저 뭐 미녀들에게 둘러싸여져 가지고 평생 뭐 호의호식하는 것, 이 정도가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굳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요 사람이 정직하고 열심히만 살면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가치들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전도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뭐 쾌락이라든지 부귀영화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해벨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세와 현세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이웃을 섬기고 약자를 보호하는, 또 나를 희생해서 타인을 행복하게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 안식년이라든지 뭐 희년과 같은 그런 것들을 지키면 공동체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반과 나그네,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뺨을 맞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우상이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까? 그 희생과 사랑이야말로 이 땅의 교회가 전해야 하는 참 복음이며 지금도 세상을 지탱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과거 로마라는 나라까지도 굴복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지금도 과연 전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때 그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과 같은 복음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미가서의 예언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와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현실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은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스스로 성도라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없고 더 누군가를 혐오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과거 남유다의 현실과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과연 어느 누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변질됐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사랑입니다. 사랑. 우상에게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 희생과 사랑, 섬김이라는 능력이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믿게 만들고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그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념이 우상이 되고 목사가 우상이 되고 건물이 우상이 되는 그런 천박한 복음은 이 땅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류가 여전히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나라들, 그것이 뭐 먼 나라든 힘이 강한 나라든 상관없이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남을 해치기 위한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과 낫을 만들게 하실 것이다. 즉 이 전쟁을 억제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예언이 선포되던 당시에 이 말은 사람들에게 정말 꿈같은 이야기로 치부됐을 겁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다지 이 말을 좋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모름지기 신이라면 싸워서 승리하는 쪽을 약속하는 신이어야 합니다. 상대를 철저하게 깨부시는 강함을 보여줘야 신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독려하고 승리를 약속하는 신들이 고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뭐 아테나라든지 뭐 아레스라든지, 또 성경을 보면 대부분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요 다 그런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들은요 전쟁을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려합니다.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선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죠.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으시는 과부와 나그네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만든 우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화, 그 평화가 이 땅에 과연 이루어졌을까? 지금 세상을 보면 그 평화와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이 미가의 예언처럼 전쟁이 이전보다 훨씬 더가 아니라 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학자이자 이 전쟁 연구가이기도 한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발 하라리를 그냥 이렇게 좀 글 잘 쓰는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 전공이 전쟁입니다. 전쟁사. 유발 하라리가 과거 농경 시대에는 사람의 사망 원인 중에 약 15%,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 중에 15%가 전쟁이나 폭력 또 강도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15%가. 하지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20세기를 지나면서 그 비율이 5%로 낮아지고 지금 현재 21세기에는 1%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전쟁 또 혹은 살인의 강도가,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그럼 무엇이 이 세상을 이토록 평화롭게 만들었을까? 유발 하라리는 뭐 핵무기 때문에 그렇다, 또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 결정적인 원인을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전쟁의 위기 앞에서 그 열기를 식히는 냉각수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흑인의 분노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터지기 일보 직전일 때 이 주니어 목사님은 평화적으로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미국은 흑인과 백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내전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한 이 프란시스코 교황, 이분은 재임 기간 동안 총 6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평화의 사도를 자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힌두교인이었던 간디, 이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서 평화와 비폭력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류는 평화와 사랑을 가르쳤던 예수의 십자가 정신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모든 문화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이 가르침은 수많은 혐오와 갈등을 억제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날 오히려 교회가 이 평화를 깨트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청교도의 후예라 이야기하는 미국 사람들 봅시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혐오와 차별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민자로 인하여 성장했던 미국이 지금은 이민자를 내쫓고 있고요. 동양인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인 집단,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집단이라고 지금 매도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와 약자를 억압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있죠. 뭐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하고 차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혐오와 갈등은요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이 군인들을 향해서 칼을 내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 역시 지금 그 칼을 버리고 보다 생산적인 일, 보습과 낫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까지도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용서와 관용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공동체가 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싸우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일평생 놓쳐서는 안 되는 진정한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작은 미랄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미가는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하는데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다름 아니라 만민과는 다른 우리입니다. 우리. 만민이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5절을 보면 만민은 어떤 사람이래요?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다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마다 각자 자기를 신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일에도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만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만민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이 소위 진화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주장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결국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생존이 가장 절대선이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가 예쁜 거, 귀여운 거, 이거 다 생존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는 것, 이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한 일종의 생존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뭐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사람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 나를 유일한 이 기준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인의 본성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직 만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만민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자신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원히 행한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만민과 같이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내게 유익할 때에만 신을 찾고 필요 없으면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종류의 신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존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이 성도로서의 자세, 삶의 태도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 만민과는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이 만민은 한계와 또한 어떤 이 문제 앞에서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요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연대하지 않습니다.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만 살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경험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들, 외로움이라든지 또한 인간 소외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배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잠깐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상 숭배자들의 방식입니다. 잠깐 하나님한테 또 혹은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 반짝하는 거, 이거 우상 숭배자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소원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예배 안 드릴 거. 이건 우상 숭배자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하나 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먼저 받은 사랑,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와 선을 결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만민의 예배가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존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아니라 만민이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더 생존에 유리하니까. 자유와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내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돈, 명예,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점차 우리를 떠나 만민이 되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죄인인 우리와 한 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챙겼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제자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침내 부활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우리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이름이야말로 미가서의 예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 그것을 우리는 정말 사모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 인하여 세상은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에 답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만민이 택한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이 아무리 좁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만큼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못 잡아주실 만큼 좁지는 않습니다. 그 길이 위험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딸내미가 막내가 나유리가 어디 가면은 아빠 손을 그렇게 꽉 잡아요. 왜? 본인이 뛰다 보면 걷다 보면 넘어질 게 뻔하니까. 이게 본능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걷다 보면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선사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그런 공동체. 나 혼자도 살기에 벅찬 시절이지만 그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여기에 우리 공동체에 참으로 복된 삶이 있다. 여기에는 만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있다. 해빌이 아니라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최근 강릉에 역대급 가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죠. 물이 부족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제한급수 때문에 막 가정에서도 막 욕조라든지 막 양동이 물을 막 가득가득 담아놓는, 이게 21세기가 맞는지 그런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요, 이 고통을 함께 분담하려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기사를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릉에 사는 A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한급수로 인해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자 설거지 헹굼과 세탁기 헹굼 등을 하려고 이 양동이를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좀 많이 샀겠죠. 근데 판매자가 이 A씨가 이 주문한 주문을 보고, 특히 이 A씨의 주소를 보고 양동이 주문을 취소한 후에 A씨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양동이 판매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강릉에 물 부족이 심하여 물을 받으려는 용도로 사용하시려 제품을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물건을 그냥 보내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고마워요, 감사해요, 막 문자가 주고 막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문자가 오고 가다가 마지막에 판매자가 구매자 A 씨에게 이렇게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힘내시면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이제 온라인의 게시판에 커뮤니티에 소개가 되니까 이런 업체는 이 돈을 좀 벌어야 된다, 돈줄을 좀 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도나도 그 쇼핑몰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막 사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연대의 힘이라는 것은 참 놀랍구나. 분명히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연대했을 뿐인데 그 일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대에 동참하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죠. 그 사람이 저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꼭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야만 복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요, 이미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 온기와 따뜻함이 있느냐입니다. 내가 연대하면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느냐, 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사람들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제이에서 CCM이 흘러나오지 않아도요, 사랑과 선행을 하면 그 자체로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의 온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요, 그렇게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성도가 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역시 그렇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이웃과 연대하는, 함께하는, 그렇게 살아 숨쉬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카페제이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실현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